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해 내시고 오늘도 그 구원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분명히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검은 구름과 같은 이 모든 무질서가 이제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질서가 잡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며 참 길이오니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엽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신비에 바르게 새겨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타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 말의 의미가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을 좀 살펴볼까요? 한 사람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선지자,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들이 벌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러잖아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벳엘, 바이트와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어제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집에 가서 네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초대를 했죠. 당연히 기적으로 보았으니까 초대를 하고 싶지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나 가지도 않겠거니와 너와 함께 먹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가서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사람이 넘어갑니다. 이게 핵심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임해서 그 여로보암의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뼈까지 다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그러니까 저 여로보암의 말은 듣지 않았더라도 내 말은 들어. 처음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없어. 그렇게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떤 것이라 얘기합니까? 이 일이 그를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8절에 나오지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하는 얘기를 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딱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사탄 같지요. 여기에 넘어갑니다. 이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 가가지고 성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셨더니 이게 지금 19절이잖아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저항하다가 이 얘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저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는 때에 그때 그 상 앞에 앉아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 여호와의 사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잡고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물이 마시고 목이 말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이 말에 방심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는데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던 것을 확인시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일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예언적으로 하고 이 사람은 또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들을 임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귀와 함께 사자가 거의 시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신기해요. 기본적으로 사자는 전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의 밥이잖아요. 맹수의 끝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물어 죽이고 맙니까? 일반적으로 밥을 먹지. 그 나귀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밥이 될 텐데 늙은 선지자가 가보니까 나귀도 거기에 서 있고 가만히 사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지금 드리고 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나도 저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이 가짜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나의 형제다. 그리고 그 묘실에 그 뼈와 함께 내 뼈가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쓰신다고요. 이 시대에 이 선지자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모범적인 어떤 일들을 하지요. 목사가 뭐 성도들 앞에서 책 잡힐 그런 일들을 합니까? 실상적으로 안 하지. 그래가지고 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들끼리 만나면은 거기에서 좀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좀 풀어져서 농담도 하고 일반 성도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과 비슷하게 같은 입장이니까 좀 풀어진 상태로 어떤 교제들을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겠다. 또 오늘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게 유혹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를 시험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합니까? 여로보암 얘기가 딱 끝으로 나와요. 33절, 34절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이 일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질서를 어기고 그냥 누구든지 나는 제사장이 될 거예요 라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지 아니하면은 함부로 세워지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또 얘기를 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주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전부 버리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시기 위하여 언약된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눠갖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고 탯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금도 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신부 만들어서 아내로 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든지 쓰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이 사람을 쓰기도 하고 늙은 이런 선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말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으로 놔두고 남쪽의 다윗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과 또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자들과 전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것에 재료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일들이잖아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데 그와 똑같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말에 그런가라고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혹 하잖아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담임 목사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데 똑같은 그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그 새로운 얘기에 의해서 혼돈스럽게 될 수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아니 너와 나는 한 형제야. 그리고 그때는 네가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임했어 지금. 너와 함께 먹고 마시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목표점, 지향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 시각을 가졌습니까? 말씀 듣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무엇을 기준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이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이 요구하는 바와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아니하면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없는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좀 들어가 볼까요?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이 말씀의 진이 감춰진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만 지켜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거, 아니 이거 지키면 되지요. 그런데 이걸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열심당 사도 바울이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대표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고 판단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앞에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겉으로 들어간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충 그냥 들려지는 소리 가지고 오늘 늙은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에 혹해가지고 그대로 갔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 배에 채우는 것으로 이거 음식만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좀 주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워가는 교회 2025년의 표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이 2025년 세워가는 교회 표어입니다.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우리한테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세상 가치로 생각되어지는 그 소금으로 가는 것이고 그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밟힐 뿐이라니까요. 원수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지요. 길을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복권을 한 장 사서 당첨이 되더라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지요. 왜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버리게 되면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했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냐고요. 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냐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이하여 충성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자에게 찢겨 죽여버리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세상 큰 이 흐름에 다 죽게 생겼다. 우리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깊이 살펴보지 않고 겉에 들어간만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라고 판단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갖고 차분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크게 나한테 역사하는 것이고 작은 일들은 또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뭘 중얼중얼 하시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하면은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금방 이거 배웠잖아요. 지금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것으로 쓰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것으로 또 다른 자들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2025년도에는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들에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속히 질서가 잡혀지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제주항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